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 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화요일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시고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 한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새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노아산 꿀람 목사님 주님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셔서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월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노아산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목은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변화가 어떤 것이냐? 오늘날 현대인들은 변화라고 하면 새롭다고 하는데 실질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꿔져요. 바꿔져야 된다 이 말. 바울은 본문 12장 1절서 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 그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예배를 우리가 그냥 아무 튀나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도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 어떠한 그 속해야 하나님께 속해야 마음과 영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이며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관이라 그 말입니다. 기관. 성도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적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고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그 기질 이것이 이 사람 육체적 기질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육체적인 사람은 나와도 안 나와도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 주일 성수를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 원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또 금요 철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날 속해 준 말씀이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가면은 군인이 그 하는 일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오면 아주 새 사람이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군사라면 군사. 그래서 군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전무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려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려야 된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마음 바탕에서. 그래서 어떠한 그 사람들이 조종될 수 있다. 마음이 조종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된다.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는 그런 예배, 진실한 예배가 돼야 된다. 진실한 예배. 그러면 진실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예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않고서 뭘 자꾸 달라 하면 안 줘요. 그러나 공경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주신다 이 말.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첫째로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돼서 축복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자면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어떠한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나? 바로 부패한 본성으로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죠. 속사람이 변하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변을 나오고 속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됐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일깨워 주신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나 밥을 자꾸 먹어야 사는데 이 밥도 고루고루 변식하지 말고 다 고루고루 먹어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을 다 뭉개뜨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까이 살면 하나님께서 추하고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려 주시고 착한 양심과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의 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식 자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모든 일상 행동을 한 예배 행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하다. 바로 성전, 이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일체가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그래서 성도가 변화를 받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된다면 그 운동력이 엄청나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고 똑같은 학년끼리도 한번 그 육상 선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빠르게 가요. 왜 그런가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하고 학교 가서도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신에 의해서 질 수도 있고 신에 의해서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악한 수바이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변화를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 가든지 1등이에요. 누가 뭐 시키지 않습니다. 지가 하는 거지요. 그 공부를 잘하자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매일 생활이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해도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자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깨우쳐줘야 돼. 사람은 깨닫는 거 더 이상 없어요. 깨달아야 돼. 바른 생활과 바른 진리를 알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로 달려와야 돼. 요새는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서 영상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깨달아진 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진 만큼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전도도 하거든요. 전도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장사꾼도 내 물건 하나를 팔아먹자면 얼마나 입이 발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이 말. 믿음 생활. 그래서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내 속에서 개발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마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도 모르지 않냐. 세상 사람은 누가 알고요. 저 사람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강도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으시고 신앙생활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명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라.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옛날에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속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사람 되기 원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여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이 왜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내가 혹시 저 병 걸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걱정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뒤가 어디냐? 교회다. 교회.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면 그 사람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도사리고 있는 악한 수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 속에서 새로워지는 은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0월 중앙교회 우리 남해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마음속에 각자의 하나님께로 주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아침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기도 하시지요. 첫 번째, 속히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셔서 일상 회복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일상이 축복으로 여기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이 세대에도 십자가 포율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그저 감사의 신앙으로 한 걸음도 깊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는 주님, 코로나를 제해주시고 일상 회복되는 복을 주옵소서. 학교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직장 일터 사업 가정 우리의 삶이 회복되되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 사역과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하시니 기도하십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피로 값지어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아동부가 평안하여 든든히, 학생부가 평안하여 든든히, 청년부가 평안하여 든든히, 장년부가 평안하여 든든히, 남녀 선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아버지 각 속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수많은 봉사부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솔로몬의 가마를 지킨 용사 60명의 칼을 찬 사람처럼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로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주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영육간의 강간함을 다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성령, 성수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이른비 같은 성령, 늦음의 같은 성령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잘 밝히 증언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개인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 그리고 가정을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합심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아 성령 충만,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거룩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보혈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녀들 세상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저들 세대에 저들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져 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간청합니다. 일터 직장 사업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부부,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의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꿈꾸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환난 당한 가정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를 치료해 주셔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일도 사업 가정 환난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위기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혹여나 살 소망이 없습니까? 하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했사오니 저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건강으로 심각한 살 소망마저 없는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거든 이 새벽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를 아버지 영광과 좋게 비갈 수 없다고 애써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분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남을 얻었으니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달아요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히 하리라고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심장 내 심장,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능력 내 능력,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는 우리가 붙어 싸우니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말씀해 싸우니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 온라인 새벽 방송에 접속한 모든 분들 이 한날도 축복하옵소서. 사탄마귀 악한 영이 넌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여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